반갑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지내셨죠? 네.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고 어제는 봄날 같은 그런 오후를 잠시 중앙교구 1, 2교당을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좀 포근하지만 아직은 겨울옷을 벗기에는 좀 이른 날씨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우수니까 아직 봄이 왔다고 하기엔 좀 이르지만 어쨌든 날씨보다 더 추운 건 아침마다 띵동 하고 날아오는 안전 문자가 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로 우리들 모두가 손을 깨끗이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손 씻는 게 좀 소홀해진 감이 있어요. 마스크 착용은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2년 전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자세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고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이 되어서 한 분도 어려움 겪지 않고 편안하게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염원 올립니다. 제가 어제 달력을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면 보름이더라고요. 어른들께 불엄을 선물을 드릴 건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아쉽게 됐다 이런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그 보름이 되면 저희가 불엄을 깨면서 그 새봄이 찾아옴을 알게 하고 또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농사 준비가 시작이 되었죠. 저도 시골에서 제 고향이 정읍 화예리잖아요. 정산 종사님과 대종사님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교단의 역사를 갖고 갔던 화예리가 제 고향인데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같이 살면서 보면 보름이 되면 어머니가 막 나무를 많이 장만하셔서 큰 집에도 갖다 주고 작은 집에다 주고 또 일하는 사람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풍성한 봄을 준비할 그런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보름이 되면 저는 제가 저희 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오빠 둘이 있고 언니가 있고 제가 막내인데 밖에 나가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셔가지고 집에서 주로 소꿉놀이하고 놀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보름날만 되면 언니들이랑 오빠들 따라 나가가지고 이 쥐불놀이하고 나이만큼 이 쥐불을 놔야 건강하게 잘 산다 하는 공식적인 어머니 외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쥐불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렇게 또 귀바을기 술도 공식적으로 마시면서 또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어머니가 두부를 꼭 주시면서 두부를 먹으면 살찐단다, 두부를 먹어라. 그리고 콩나물을 주시면서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큰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안 먹는 음식을 그때만이라도 먹게 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새봄. 봄은 봄인데 왜 새봄이라고 할까요? 새봄이라고 해서 새봄맞이 박앤세일 막 옛날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붙어 있었고 새봄맞이 뭐 대청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봄은 봄인데 새여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새봄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봄은 겨울 동안에 그 딱딱한 얼음 속에서 올라오면서 새 잎을 정말 가냘픈 잎이 나오면서 그 잎이 꽃을 피우고 또 이세를 번식하기 위해서 또 종자를 맺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린 잎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우리 교도님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느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잎도 새로 나고 꽃도 새로 피고 해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것에 대한 기특함으로 앞에 새자를 붙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봄은 봄인데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이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한 나의 작은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이때 새 봄이 되면 항상
소환해 오는 법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성품 11장. 아까 우리 웅사님께서 사회 보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살아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주로 신심을 불어낼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불러오는데, 저는 오늘 봄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 봄에 대한 법문으로 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서 성지순례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성지순례에 우리 익산 성지에 사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일요일 법회가 끝나면 나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멀리 있는 사람은 이날 받고 저날 받고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익산 성지를, 대종사님 성탑을, 정산종사님 성탑을, 대산종사님 성탑을,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경전을 친제하셨던 그 송대도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참 우리 익산 성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홍복자이고, 또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이 얼마나 복이 많으신지 아시죠? 네. 그 정산종사님 성탑에서 대산종사님 성탑을 내려가다 보면 왼쪽 화단에 영춘화라는 꽃이 있어요. 영춘화는 약간 어떻게 생기냐면 개나리 같이 생겼어요. 개나리꽃. 그런데 개나리꽃은 잎이 뾰족한데 영춘화는 동그랗게 됐어요. 그 꽃을 사람들이 개나리라고 하는데, 개나리꽃은 아니고 영춘화인데, 그 영춘화는 새 봄을, 물론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지만 사실은 이 큰 나무 아닌 작은 나무에서 피는 첫 번째 꽃이 영춘화라고 그래요.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그런 꽃인데, 그 꽃말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그래서 새 봄은 곧 뭐다? 희망이다.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움을 알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의 그런 희망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세상이 어수선하고 아침마다 날아오는 문자에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 공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심히 본인의 일터에서, 각자의 주어진 일터에서 잘 지내고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당이 저렇게 초록교당이잖아요. 초록교당. 그래서 하나하나 환경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새 봄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신성품 16장에 정석현이라고 하는 선지님이 계셔요. 정석현 선지님 들어보셨죠? 우리가 대종경 법문을 많이 봉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른 이름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정석현 선지님은 여자 선지님이세요. 교도님이셨어요. 익산시 북일면 신용동에 살으셨던, 어쩌면 우리 북일교당이 있는 이곳에서 살으셨는데, 그 어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여의고 딸 둘을 이제 키우면서 사니까 삶이 늘 고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리 육중한 몸을 가진 여성도 많은 길을 걷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메고 다니는 건 힘드셨을 텐데, 그 선지님께서도 역시 두 딸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가정을 잘 건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이제 행상을 하시면서 지내니까, 대종사님께 제가, 대종사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고단하지만 두 딸을 키우는 재미로, 그리고 대종사님 불법연구회를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 문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석현이가 법신불의 위력과 공덕을 알아서 진정으로 재미를 알고 아침 저녁 신고를 올리는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괴로운 생활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를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이겨낸다면 그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낙을, 즐거움을 발견하고 석현이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그 심고의 유력과 광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법신불전에 올리는 조속심고가 무슨 유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허공법계에 심어지면 무궁한 유력과 광명을 나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도님들이 두 분 앉고 한 분 앉고 두 분 앉고 한 분 앉고 이렇게 자리를 띄엄띄엄 앉는 이런 시기에 각자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우리 교당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지금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 봄을 맞는데 우리 교도님이 저번 설 지나고 쌀을 20kg를 교당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당 앞에 앉아 계신 원로님이신데 웬 쌀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요번 설에 두 아들과 내 딸이 당신의 자녀인데 설이 되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막 오지 못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위험하니까 가족들이 오는 걸 자제해달라,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녀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대요. 마음으로는 쓸쓸했지만 교당에 와서 조상님 합동 향례를 지내고 또 그 쌀로 떡국을 뽑아가지고 다 나눠주시잖아요. 저도 교무 생활하고 부교무 때 집에 가면 뭐든지 저는 교당에 사니까 그런 거 많이 필요 없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골고루 큰딸도 주고 막내인 저도 주고 오빠도 주고 둘째 오빠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골고루 나눠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 교도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떡국을 뽑지 않고 그 쌀을 교당에 보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대학원 유현성 교무가 싣고 왔습니다. 지금 좀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우리들이 각자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하나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마라토너가 있었어요. 마라토너가 달릴 수 있는 완주하는 거리가 42.195km 돼요. 근데 가장 막바지에 숨을 콱 차서 막 금방 꼴깍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30km라고 하네요. 30km. 근데 그 고비를 넘긴 마지막까지 1등에 가깝게 좋은 성적을 냈던 그 마라토너가 거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멈춰 섰어요. 사이드로 빠져서 달리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달려가가지고 아니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왜 지금 여기서 멈추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더위 때문에 그러냐, 이 숨 차오르는 것 때문에 그러냐, 오르막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 마라토너가 숨을 헐떡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달리다 보니 내 양말 사이로 작은 돌이죠, 돌. 모래가 들어왔는데 그게 모래보단 좀 큰 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양말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아파서 더 뛸 수가 없는 그 돌이 그 마라토너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또 완주하겠다는 그 일념에 어떻게 해요? 마구니가 된 거잖아요. 물론 그런 길이 아닌 좋은 길을 달렸으면 좋지만 뭐 어디나 그런 늘 위험한 요소, 나를 위협하는 작은 것들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라토너는 그 대수롭지 않은 그 작은 돌 하나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마라토너의 꿈을 잠시 완전 포기한 건 아니고 잠시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들이 새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불편의 요소를 잘 찾아내서 그걸 잘 해결해낼 수 있음으로써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큰
것은 작은 것이 기초가 된다는 그런 소박한 진리를 알게 해준 예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프링, 봄에 대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와 또 새 봄은 한 가지는 뭐냐? 새롭게 본다. 새롭게 본다 하는 중의적인 표어로 새 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본다. 새롭게 본다. 어떠세요? 원사님, 원타원님 옆에 계시는데 늘 새롭게 보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맞아. 소사님도 그러십니까? 아, 역시 마음 공부 잘하는 우리 교도님들이세요. 어제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우리 준사님이 아침 제가 여쭤봤는데 손자녀들이 오면 어때요? 늘 지난주 봤을 때보다 오늘 보니까 더 의젓해지고, 늘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잘하는 모습, 의젓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치원 원감을 좀 했어요. 원감은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따로 데리고 가서 사탕도 주고, 사탕 주면 요새는 안 되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사탕도 주면서 울지 못하게 이렇게 잘 달래고, 그런 역할을 원감의 사무도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대체로 처음에 오면 거의 한 달은 울어요. 거의 3살, 4살들은. 그래서 제가 막 업고, 저도 그때는 날씬했는데 업고 다니면서 울지 마 이렇게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면 어때요?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엄마인 것처럼 막 가서 애교를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금방금방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들은 바, 그것이 딱 주착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저는 요새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을 다 모르잖아요. 이제 아는 분도 있지만 어제 봤던 그 모습이 오늘 또 다르게 보이고, 또 지난주에 봤던 그 어른이 오늘은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오면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잘 모르니까 늘 반갑게 어서 오세요, 저 법당 대각전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속에 주착된 그 한 생각, 그것이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경계마다 멈춰라. 멈추고 바라봐라. 멈추고 바라보면 새로워진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제 봤던 그 얼굴, 어제 만났던 그 사람, 어제 가졌던 내 생각, 그게 고착되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육진이 조촐하여 경계를 다함에 경계를 잇고, 이렇게 착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바르게 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힘. 내 마음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그것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보이는데, 내 마음의 힘이 없으면 어제 봤던 그 얼굴로, 어제 만났던 가족으로 보는 것이 우리 보통의 중생의 눈이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육진이 물들지 않는, 육진은 뭐예요? 우리가 일원상 법어에서 봉독한 것처럼 안, 이, 비, 설, 신, 의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모든 6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적은 뭐냐? 도둑질 할 때 한데 도적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6가지 도적이 육진이라는 거예요. 육진. 티끌진자를 쓰면서.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주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봐야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단장님들은 단원들이 늘 예쁘고 사랑스럽고 늘 새롭게 보이고, 아우 잘 지냈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단장님들은 공부를 잘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롭다는 것은 바로 진공묘유의 이치를 텅 비어 있지만 어떻게 가득 채워진 저 이론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새 봄과 함께 새롭게 보는 능력을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기르고, 그동안도 많이 기르셨지만 또 이번 한 주도 새롭게 길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 주도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